나를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여기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이지만 그 험한 십자가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험한 십자가 길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늘 백성 만드시기 위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그 골고다에서 해골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이 폭로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살을 붙이시고 당신의 영생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새 창조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른 아침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메말랐던 이 대지를 하나님께서 그 비로 적셔 주셔서 다시금 만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베푸시지만 하나님, 그 구원만큼은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의 하나여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있사오니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주의 생명을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복음, 그 사랑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여서 주께 영광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이 탕감받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번입니다. 네, 126번. 주기도문 중에서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되고 있어. 뭐 하는데? 네, 126번입니다.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강구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주기도문 중에 이 내용 있죠? 네.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주기도문의 5번째 이 간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 몫이 없다. 하, 부정불변사 하하고 메로스, 목,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자기 몫이 없다 예요.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 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생이죠. 그 영생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앰프 꺼주실래요? 자, 보세요.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부정불변사 하하고 메로스 이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마르티아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불변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붙는 어떤 단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메로스가 이게 뭐냐면 몫이에요. 목. 예. 그럼 이 성경에서 이 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또 다른 의미로 딱 바꿔내 보면 이 죄와 관련해서 다른 말로 딱 바꿔내 보면 이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구원. 뭐 없으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걸 죄라 그래요. 됐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관역을 비껴간 이란 말이에요. 예. 관역을 비껴간.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럼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요. 네. 인생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의 주인, 창조주, 즉 누구?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어떤 엄한 것들을 찾고 간구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면 그걸 다 뭐라고 한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그지? 죄 확실하게 정리된 거지?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넌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저요. 너는 죄인이 아니니? 좀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 싫어하냐? 도대체 그거 뭐야? 싫어하냐? 싫어하지. 그래, 싫어하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프린트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빨간색 글자로 돼 있는 거예요.
오페일레마의 뜻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빚이에요. 빚.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빚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빚이 뭐예요? 어떤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걸 빚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빚졌다. 그잖아요. 네. 되셨죠? 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하여 준다라는 게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가 뭐냐면 그 의무를 풀어주답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은 지금 빚을 졌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예수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하마르티아를 써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죄 사하는 권세가 생겨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그럼 내가 그럼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영적 의미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영적 의미로는 잘 번역을 또 한 거예요. 예. 근데 직역을 하면 죄 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빚진 자. 자, 그러면 이제 빚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자. 네. 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프린트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보세요. 저 맨 밑에 있습니다. 녹색 네모. 사랑의 빚을 지라. 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기대인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럼 요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아. 이 뜻이에요. 네.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라 예요. 빚을 지지 말라니까. 오페일레마가 의무란 단어예요. 그럼 의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래 사랑하며 살아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옆에 계신 분이랑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사랑이냐고. 뭐가? 자,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맞죠? 그럼 사랑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걸 이제 오페일레마로 적용해서 원래 그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단어로 딱 이 바꿔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에 매인 자를 그 율법에서 놓아주면 됐죠? 이렇게 돼요.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그 율법의 마침이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했냐면 지금 누군가가 뭐 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서 자요. 율법에 매였다라는 게 뭡니까?
그가 죄인이란 얘기죠. 율법의 기능이 뭐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다. 여기서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됐죠? 네. 율법만 지키고 있지 정작 중요한 누구는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너가 죄인이라니까 그거 깨달아 알아먹어. 그럼 이게 지금 뭐의 빚진 자? 율법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돼. 율법의 메인 자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메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메인 자들을 탕감해 줘야 돼요. 지금 이들은 율법의 빚을 지고 있다니까요. 아직 이해되고 있냐?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시라고요. 빚진 자를 뭐 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빚은 성경에서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니, 어떤 의무를 갖고 태어나죠? 아니요. 어디 갔어? 율법의 그 의무를 다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의무를 지우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뭐해라? 의로워져라가 아니라 뭐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아 알아먹으란 말이에요. 율법적 그 의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려면 그 조항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뭐군요? 죄군요. 되셨죠? 네. 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을 뭘로 봐요? 신앙 안에서 너 율법 잘 지키고 있냐? 자꾸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누가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 율법적 세계관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 율법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런 죄 짓고 있는 놈, 율법을 어기는 놈이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볼 때 율법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양식대로 안 살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성도가 성도를 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천국을 살고 있어요. 제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야, 그게 천국이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저한테 뭐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왜 죄를 짓고 있어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서 천국을 살고 있는 자한테 뭐라고 해요? 야, 그게 천국이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 맞아요. RPM이 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알려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게 천국이군요. 그럼 저도 그 천국을 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어요? 되신 거예요? 네. 네. 예수님,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곳은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맞죠? 그 율법은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다. 예. 하나님이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그 계명들, 근데 그 계명들은 죄인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만 지켜요? 율법은 죄 없는 자만 지켜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만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맞춰낼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도 아닌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의로워지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뭐가 돼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오늘 되게 힘드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라는 거죠. 맞죠? 죄인임을 깨달아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뭐? 죄인으로 폭로되고 있다고요. 되셨죠? 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죠.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맞죠? 그럼 제자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 예수의 몸 지체잖아요.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지금 이들은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을 보면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야, 니네 왜 율법 어기고 있니? 이러고 있다고요. 왜 율법을 어기고 있니? 그러면 이쪽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야, 율법은 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뭐? 놓여지라고.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죄인의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뭘 살아라고? 그 천국을 살라고요. 예수 자체가 뭐니까? 예수가 이 땅의 몸으로 통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오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맞죠? 예수가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근데 이 천국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율법을 어기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뭐? 죄 지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럼 딱 예수 이름이죠. 예수가 뭐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 되게 어려운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예. 죄 지은 지은 자를 사연 예. 용서해 준 것 같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죠? 죄 지은 자를 자 보세요. 죄 지은 자가 뭐 하고 있어요? 정지야 우리에게 정지 빚은 뭐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 했잖아요.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빚 뭐? 율법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어요. 됐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예. 우리가 뭐 하라고요? 용서 예.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 다 끄집어 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안전한 죄야? 야 너희들이 복음이 뭔지를 안 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이 뭔지를 안 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되신 네. 거예요? 네. 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사랑. 근데 이 말을 다 원래대로 따지면 사랑의 그 의무를 행하랍니다. 사랑의 그 의무를 행하라. 사랑이 뭐예요? 죄의 사함이잖아요. 맞죠? 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율법의 빚을 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랑으로 그 빚을, 그 죄를 탕감, 사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게. 되셨나요? 네. 율법을 어기는 게 뭐예요? 그 죄지. 맞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게 뭐고? 빚이고, 빚을 못 갚고 있으면 그게 뭐? 죄라고요. 빚을 졌어. 예? 빚을 졌어요. 빚을 진 것까지는 뭐? 죄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못 갚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게 죄 그게 죄라고요. 오페일레마는 죄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냥 빚이에요. 그 의무를 감당하면 없어져. 그 빚이 없어져. 됐죠? 근데 지금 못 갚고 있다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 죄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 죄인이라고요. 예. 너가 죄인이다.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그 하나님께 지은 그 빚, 그 죄, 됨을 뭐 해주셔가지고 사해 주신 탕감,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뭘?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페일레마를 썼을까요?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페일레마를 쓰는 거예요. 뭐한 상태? 빚진 상태.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빚을, 율법이라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예수를 이들이 죽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의 빚을 갚아낼래야 갚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버려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뭘로 받으셔요? 율법의 빚에 상응하는 그 값으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탕감돼? 빚이 탕감돼. 죄가 사해지면서 빚이 탕감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게 되어져요? 날 율법적 세계관에서 끄집어 내준 그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죠 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뭐?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네. 되셨죠? 네. 찬 이해했어? 어려워? 좀 어려워요. 뭐가? 이해는 되는데 그냥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비슷한데? 아니 그냥 뭐. 근데 이해는 갔어요. 어?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확실히 됐어?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그랬었어? 뭐? 오페일레마가 뭐니까? 빚진자. 빚진 자. 무슨 빚졌어? 사랑이. 아니지. 율법의 빚을 지고 있잖아. 네. 그럼 그 율법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네. 그잖아. 근데 사람들은 착각했어. 율법의 빚을 뭘로 했냐면 우리가 조항으로 자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들은 뭐 했어요? 율법의 빚을 지고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이거를 가늠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탐내지 맙시다 하면 그걸 지금 율법의 빚을 내가 내가 갚아내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고요. 찬이 이해됐어? 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이 어디 들어가 있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에 다 들어있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의 총합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잘 다시요. 간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웃이 율법의 총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마. 요거 조항으로 지켜내기보다 뭐 하면 그 율법의 총합으로서의 내 이웃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뭐 한 거예요? 율법의 빚을 다 갚는 거야. 탕감 받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이웃이 누구예요? 이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와요. 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죠. 자비를 베푼 자. 예수잖아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했다고요? 간음하지 않은 거고, 도둑질하지 않은 거고, 탐내지 않은 거고, 살인하지 않은 거고. 그죠?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 예수를 죽였네. 살인했네. 그래서 다 뭘로 폭로돼 버렸어요? 하마르티아, 죄인으로 다 폭로됐다고요.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율법의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 왜? 율법의 총합으로 오신 누구? 그 이웃, 그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겠냐고요. 맞죠? 네.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나 믿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세요. 관계. 이게 주기도문의 8가지잖아요. 관계, 암, 계시, 구원, 시작, 영생의 삶, 전도, 자기부정, 찬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총 8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 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관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단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이렇게 경영을 받으시오며. 맞죠? 다음에 알면 뭐예요? 알아야지. 계시가 돼야죠. 그분을 만나야지. 맞죠? 그럼 뭐예요? 구원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렇게 경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고요. 계시가 돼야지. 다음에 구원이 시작돼야죠. 그래서 뭐?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뭐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참된 만나. 그게 누구니까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래요. 맞죠? 그럼 그 예수 먹고 살란 얘기죠. 예수를 구하란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예수가 뭐다? 그 예수가 뭐다? 율법의 총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유일한 누구? 그 이웃.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예수를 양식으로 삼으면,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 삶의 양식으로 삼으면 그게 곧 뭐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 살아있음이 그 어떠한 걸로 증거가 돼야 돼. 뭘로? 나를 살린 그 예수를 전하는 걸로. 그 영생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돼야 돼. 그럼 하나밖에 없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살았어요? 빛탕감 받고 죄 사함 받고, 그죠? 그걸로 내가 살아났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율법적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게끔 죄 사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게끔 우리는 그 삶을 살면 돼요. 전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뭐 되면 돼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성전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되셨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5번째 간구는 뭐냐면 전도하라고요. 전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복음 전하며 살라고요. 그러면 너가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고요. 성전이 뭐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돼서 내려와? 성령이 돼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거해요. 나라는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신단 말입니다. 나와 뭐가 돼서? 유기적 연합체, 교회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영위해 가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나의 삶에 뭐가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자들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자들, 교회가 된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교회된 자들과 즉 구원받은 자들과 즉 복음을 아는 자들과 즉 예수로 사는 자들과 즉 하나님이 꿈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지옥 백성들, 이렇게 세상에 두 개로 보인다고요. 그럼 다섯 번째 강구는 지금 여기 보란 얘기예요. 네 번째 강구는 너 여기 백성 됐으니까, 그죠? 다섯 번째 강구는 뭐예요? 그럼 지옥 백성들 봐야지. 그래서 뭐예요? 지옥 백성들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그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막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니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곳?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 성전에서 뭐 했으니까요? 제사 지냈어. 제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 앞에서 연기 피우면서 거기다가 그 간구했잖아요. 다섯 번째 간구는 뭐라고요? 야, 이 지옥 세상을 봐라.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 자기 의롭다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자들,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한다니까요. 핵심이 뭡니까? 야, 니들이 예수 죽였어. 율법의 총합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니들이 죽였다. 아니, 우리가 죽였다. 그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알아먹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딱 맞죠? 네.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복음 전했죠? 맞죠? 그 율법의 메인 자들, 그 율법의 빚을 탕감해줬잖아요. 그 율법으로부터 놓아줬잖아요. 풀어줬잖아요. 율법의 원죄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읽어보세요. 네. 네. 보시면 확실히 말씀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라색 동그라미 2개짜리만 보겠습니다. 영생의 삶이 주어졌으면 네 번째 강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네 번째 강구가 그거. 그렇게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진 자들은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그 율법의 빚을 다 탕감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폭로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죄 사해 주신다. 그렇게 가는 거죠.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보라색 글자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리리라. 이 땅에서 안 하면 하나님도 안 움직인다고요.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사라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뭐 하세요? 열심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꼭 다 읽어보세요. 네. 이것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하고 20장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네요.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네. 이건 이제 뭐예요? 십자가 이후 사건이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고, 그죠? 복음을 선포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직 이해됐어? 확실히? 옆에 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며 삽시다. 사랑의 빚을 지며 삽시다. 네, 또요. 복음 전하며 삽시다. 복음 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입니다. 그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적 세계관, 즉 자기의, 자기만의 그 바벨탑,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안위를 한번 챙겨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적 세계관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미리 안 저희들로 통하여서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우리 새삼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